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 이렇게 딱 가지고 계신데 여기 중간을 딱 펴면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성경의 한중간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66장. 제가 올해 들어서 이사야서를 쭉 이렇게 읽는 가운데 이거 아무래도 나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나랑 비슷한 그런 상황일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성경을 좀 나 자신이 이해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강해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52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는 한 15분, 긴 거는 한 40분, 이제 이렇게 해서 장마다 거기 있는 그런 구절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제가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가능한 한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낄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주석도 살펴보고 그렇게 이제 해서 좀 문맥에서 어긋나지 않게 이게 이런 말이다,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알려주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저의 무지를 이제 발견하고 또 동시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낙심한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바빌론 포로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생기기 150년 전쯤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돌아간다, 그런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데 그게 꼭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렸어요.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면서 많은 위로도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제 66장까지 13장인가 이제 남았거든요. 14장 이제 남았는데 하여튼 이거 끝나고 그러고선 예레미야는 제가 이제 강해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에스겔서, 다니엘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호세아 이렇게 쭉 나가면서 좀 여러분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래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2장이라도 좀 성경을 좀 강해해서 알기 원하는 사람이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인데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39장, 2부는 40장에서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고, 1부는 이사야 대언자가 살던 시대, 지금부터 2700년 전쯤, 그때 아시리아라고 한 그런 나라가 최강대국이 돼서 그래서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메시지고, 2부는 이사야 이후에 한 150년쯤 이렇게 이제 지나서는 이제 바빌론이라고 한 그런 나라가 세계 최대 이제 강국으로 이제 올라서게 돼요. 이렇게 돼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그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1000km쯤 떨어진 데로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본래 살던 데는 그냥 짐승이 뛰어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황폐한 그런 상태로, 그러니 거기 살던 사람들이 내가 다시 내 나라 내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다, 여러분 그게 70년이 흘러가는데 그게 상상이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이 나중에 40장부터 66장은 그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낭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위로를 주시고 돌아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또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
이사야서 전체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말씀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그 동일한 말씀 가서 이렇게 쭉 보면 한 2000년, 2500년 이렇게 시간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일, 평화의 왕국의 일, 이런 것이 중첩이 돼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특별히 2부 40장에서 이제 66장에는 주의 종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린 지금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종 메시아의 노래로 알려진 4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4개의 노래. 첫 번째가 42장 1절에서 7절, 두 번째 노래가 49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 노래가 50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53장. 이래서 4개의 노래가 나오는데 3개는 다 했고, 이제 오늘 메시아의 4번째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강해를 쭉 따라오면서 들으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52장 강해를 하면서 52장이 15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절을 다 강해를 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강해했냐면 12절까지만 강해했습니다. 12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52장 13절부터 그 3절하고 그 다음 53장의 12절, 이게 하나의 노래다, 하나의 노래. 그렇기 때문에 53장 강해할 때 52장 끝부분부터 강해를 하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을 다 구분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통째로 다 주신 거예요. 통째로. 이거 준 거를 나중에 사람들이 AD 1300년, 140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장과 절이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어디서부터 53장이 돼야 되냐? 52장 13절부터 거기를 53장이라고 사실은 해야 하나의 통째 이런 노래가 이제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사람이 저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메시지는 사실은 52장 13절부터 53장 맨 마지막에 있는 12절까지 15절이 하나의 메시아의 노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이나 이런 데도 가서 읽다 보면 이게 왜 여기서 끝나지? 그 다음 절까지가 돼야 여기까지가 한 장이 끝이 나는데, 이런 데가 여러 군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서 끊으라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한 AD 1400년, 150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래서 절 구분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된 거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그 전장에 붙어야 될 부분이 이게 앞 있고 다음 장에 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제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장 이후 그 다음에 특별히 51장, 52장 여기에 계속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주의 종, 그 주의 종이 이루는 사역, 이런 이루는 사역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 역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는 일도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때문에 맨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저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53장은 이 일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그 메시아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요 15절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메시아 여기 나와 있는 이 4번째 노래는 53장의 12절 뿐만 아니라 52장의 맨 끝에 있는 3절, 이거 합쳐서 총 15절이 메시아 노래 4번째 노래예요. 그래서 3절 해서 총 5소절로 3절 된 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메시아의 노래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인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43장은 신약 성경에 무려 몇 번쯤 인용이 되냐? 40번쯤 인용이 돼요. 40번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일 거다. 구약 성경 학자 중에 카일 예이츠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사야서 53장, 그 다음에 52장의 그 끝부분까지 해서 총 5절, 이 5소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 예언의 최고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산들 가운데 최고봉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 노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이 산은 지금부터 90년 전에 90년이 아니네. 1953년이니까 아마 한 70년 된 것 같아요. 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이런 그 등산가가 처음 정복을 했어요.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얼마냐? 높이가 8,848m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그런 산입니다. 자, 근데 여기 구약의 에베레스트, 예언의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53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복이 좀 불가능하다. 엄청나게 심오한 걸 많이 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복음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복음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최고봉, 이걸 얘기해라 그러면 그냥 이사야서 53장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참 놀랍고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몰랐어요. 교회. 다시 말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해냈어요. 뭘 이해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그 교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존 메가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서 구약 성경이 뭐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우리도 이렇게 모르는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당에 오죠.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오면 회당에 오면은 뭐 강론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 말씀, 구약 성경만 인정하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52주에 어떻게 구약 성경을 다 읽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52주 분량을 그걸 가지고 나눠갖고 성경 읽기 그 과제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52주 동안 읽는 그 성경 읽기 과제에 원래는 53장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포함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회당에 나가는 유대인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랍비들도 12세기까지는 이 부분이 주의 종 메시아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가서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이거를 본인들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읽으면은 이게 분명히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다, 이런 생각이 본인들도 들어요. 랍비들도. 그래도 일반 성도들과 달리 랍비는 그래도 뭘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걸 조금 그래도 좀 자세히 읽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렇죠? 예수님이 매장된 거, 부자의 무덤에 뭐 부활한 거, 그렇죠?
이런 얘기가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또 매를 맞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고 뭐 이런 게 그냥 그대로 그냥 다 기록이 돼 있으니 이 사람들이 이제 정책을 바꾼 거죠. 이걸 계속해서 읽으면은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텐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기로 했냐. 여기 나와 있는 종은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13절에 52장 내 종이 이렇게 하면서 종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종은 메시아로서의 그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바꾸기로 그래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52장을 이 53장을 성경 읽기 일과에서 뺀 거예요. 그걸 빼면 어느 면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겨우 여기 회당에 와서 이거 말씀 읽을 때만 읽는데 이걸 빼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영원 무궁토록 53장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의도적으로 성경 읽기 일과에서 이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종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종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이 종이 될 수 없다. 누구라도 이제 알 겁니다. 자, 먼저 첫째 소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절은 52장 13절, 14절, 15절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요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가 당할 고난이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메시아의 그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할 정도로 여러분 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씌웠다 그랬잖아요. 거기 독이 들어서 풍선처럼 이렇게 그냥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뭐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데 예수님 처형당하고 보면 그냥 멀쩡한 얼굴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처형당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아니 이게 사람이야? 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15절 이렇게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것이므로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메시아가 찬양받는 거, 그 찬양받는 이유 이런 게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3절은 종에 대한 그런 격찬, 찬양이고 14절은 메시아가 죽기까지 자기의 그 사역을 이룬 결과가 많은 능욕을 받는 그런 걸로 나타났다. 15절은 그 메시아 사역의 결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많은 왕들이 입을 다물고 전에 받지 못했던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이제 받는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가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냐? 요한복음 18장 22절인데 가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거기 직무를 수행하는 지금식으로 하면 관리가 있겠죠. 관리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 그래요. 그건 때렸으면 지금식으로 하면 따귀를 맞은 거예요. 따귀를 맞았다. 하늘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따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7절 이런 데 가면 그 가야바 앞에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머리를 친 거예요. 따귀를 때리고 침 뱉고 머리를 내려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니까 빌라도가 채찍으로 그를 때리라고 그래서 군사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려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거 영화를 보면 하여튼 상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그 채찍을 이렇게 내려치면은 그러면 살점이 쭉쭉 일어나는 그러한 그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당시 그 채찍질 아주 무서운 형벌이고 심지어 채찍질을 맞고 죽는 이와 같은 사형수들도 있었다.
이 정도 고통을 당한 거. 그래서 그거를 14절이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랬다.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의 그냥 몸이 만신창이, 우리 만신창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만신창이. 얼굴이 그냥 막 퉁퉁 붓고.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이 또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편 22편과 더불어 여기 이사야서 52장 그 14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 너무 놀래갖고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의 그런 그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격찬을 받는다, 고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제 빌립보서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기 이제 8절 가서 보면 even the death of the cross 이랬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런데 이제 오브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he died of hunger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할 때는 오브가 그런 오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지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격찬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또 동시에 이와 같은 그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15절에 메시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전까지는 세상 끝까지 전달이 안 됐거든요. 이방인들이 듣지 못했어요. 구약시대에는 듣지 못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해서 나가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유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오늘 아침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들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들로 인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핵심은 대신속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은 모두 이제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 정죄를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가면 다니엘서 9장이 그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에 그 예언의 말씀 우리에겐 주는데 참 우리 킹제임 성경은 묘하게 돼 있어요. 62일의 뒤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회복하라는 그런 명령,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으로부터 예수님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483년이 걸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거기 이름이 이렇게 돼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죽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메시아가 한 번 죽는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해서 동일한 메시아가 2번 오신다. 근데 그렇게 끝이 아니고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뒷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본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은 거예요. 참 우리가 킹제임 성경이 좋다고 하는 게
다 이런 데서 그냥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 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었는데 자기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위해 죽었어요? 남을 위해 죽었잖아요. 남을 위해서. 그래서 그 15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린다. 뭘 뿌린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마 피를 뿌리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나병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정결하게 한 물을 뿌리거나 하는 이런 것, 정결례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말을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그래서 용서와 구속이 거저 주어진다. 거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절하고 2절 가서 보면 이게 베드로가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했지만 멀리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거 읽으시면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입니다. 피뿌림.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피를 뿌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열어주신다. 이런 내용이 여기 52장 13절, 14절,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53장으로 넘어가면 53장은 총 12절로 되어 있는데 메시아의 일생과 사역이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죽음이 5절에서 8절,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되는 게 9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칭송을 받는 그런 내용이 10절에서 이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주제는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 누가 읽어도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그래서 대신 속죄, 영어로 vicarious atonement 이렇게 이야기해요. vicarious, 우리를 대신했다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뭐야? 대신 속죄.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대신 무죄하신 분이 죽으셨다. 십자가 전체 그 모든 계획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왕이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들로 인해. 그래서 영어 savior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 이제 개혁성경이나 또 이런 찬송가에는 구세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세주. 이건 세상의 구원자란, 세상을, 그게 아니라 원래는 구원자가 맞는 거예요. 세이비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내 구원자가 돼야지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좀 메시지에서 좀 벗어나는 건데 나한테 적용이 되죠, 나한테.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끊어져서 죽어요. 죽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다.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한 거다. 둘째 소절은 메시아가 수치당하는 내용이 이제 1절에서 3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여기 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팔. 그럼 이렇게 팔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팔이 맞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말이나 영어에서 이 팔, ARM은 무기란 뜻이에요. 무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안사전 가서 암하고 치면은 뭐 이렇게 무기 협약 그러면 arms treaty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뭐 러시아하고 미국이 뭐 무기 축소 협약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무기 웨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영어로.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arms, ARM 거기에다 S를 붙여서, 이거 잘못 번역하면 팔들 협정을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번역해오라 그러면 아이들이 팔 협정 뭐 이렇게 해올 수 있어요. 이게 팔이 아니에요. 무기에 관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 팔이, 이 주의 강력한 게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런 뜻이에요. 주의 강력한 게. 자, 근데 2절에는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이 솔로몬의 아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비길 데가 없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 여기 얘기하면서 암이라고 하는 그런 걸 써서 주님의 강력한 거 이거 함께 2절에는 아주 연약한 초목으로 메시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메시아가 강력한 그런 존재인데 연약함을 몸소 당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홍해바다 이걸 가른다. 엄청난 힘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들을 구속하려고 오실 때는 예수님이 아주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데 베들레헴 마구간이 여관의 마구간, 방도 없어갖고 마구간이잖아요. 그 요셉이 목수 하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 당시에 평범한 그런 그 목수 그런 생활하면서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날짐승도 다 이제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데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 하시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보통 멸시를 당합니까? 아까 이 제사장들 앞에 이렇게 가서 그냥 수염을 다 뽑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그 수염을 뽑고 하는 게. 이 머리털을 다 뽑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그래서 와서 머리를 내치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막 이런 그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죽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제일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인데, 그런 거, 연약한 거, 그렇죠. 볼품 없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수치스러운 거, 이런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당했다. 왜 그래요?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 고통의 사람이며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로 온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3년 반 동안 모든 사역을 종결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돌보고 너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가 집이 듣지 않으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재림의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일.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거 직접 언급하시는 걸 요한복음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 37절입니다. 그분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면 많은 표적들을 행한다, 기적들을 행한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된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 대언자가 700년 전에 말한 거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대언자가 이미 700년 전에 너희가 듣지 않을 것을 이미 말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또 다른 이유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그리고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이제 봤잖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른 말들이다.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가 누구를 봤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봤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 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가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한 게 그게 이사야서 6장이잖아요. 그때 누구에 대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동일한 그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많이 신약 성경에 언급이 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근데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7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자, 셋째 소절은 메시아가 매를 맞아서 속죄하는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여기 계속 우리의 고통, 그렇죠? 우리의 슬픔, 그 다음에 우리의 범법, 우리의 불법.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은 죄 없는 메시아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로 대신 죽었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미리 구약 성경에 예표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구약의 희생 제물 드리는, 예물 드리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여기에 그 속죄일에 이 사람들의 이런 그 죄악을 짊어지고 그리고 이 짐승이 이제 희생을 당하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대신 속죄, 또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대신 속죄,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 그 다음에 병, 사람들이 그거 앓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원인이 뭐냐? 아담의 타락.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게 발생하는 거다. 계속해서 우리 다 우리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죠. 5절은 예수님이 심한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내용.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신경세포가 많은 데가 여기 손목이라고, 여기 손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못을 박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원래 유대인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가서 보면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죽지 않고 찔려서 죽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유대인들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찔려서 이제 죽는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거는 항상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은 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5절 가서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거 병 고치는 거 한다고 신유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준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앞뒤 문맥이 여기 지금 병 고치는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내면의 병, 그게 뭐예요? 죄병 고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병 때문에 고생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병에 걸리지 않는다. 예수님. 그럼 죽는 사람도 하나도 안 생기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영혼의 병 이거 고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앞뒤 문맥상 맞아요. 그래서 6절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는다. 불법, 범법, 죄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님 명령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넷째 소절은 7절에서 9절 메시아가 모든 것을 이제 감수한다. 7절 가서 보면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행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가끔 이런 몽고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시면은 양을 죽이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보시죠. 정말 뭐라 그럴까, 양이 그냥 순종하고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 이제 볼 겁니다. 8절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려. 여기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제너레이션이에요. 제너레이션.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편 22편에도 나오고 여기 메시아 말씀을 다루는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오고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1장도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세대, 제너레이션. 우리 창세기 5장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여기 영어에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너레이트 한다는 건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성이 된 사람들을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다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 그럼 뭐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바울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형제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한 세대잖아요. 형제 자매가 그렇게 되는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그의 세대를 드러내서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그의 세대가 온 세상에 지금 퍼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씨가 여기 가서 보면 이제 10절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의 씨를 자기가 이제 본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거를 그런 메시아가 이제 보게 된다. 9절에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부자 얘기가 나오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 얘기가 나오고 무덤이 나오고 그러니 아니 이거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읽으면 신약성경에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 이거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니야?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과에서 빼고 그리고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다. 이제 그렇게 랍비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니까 여기 노래가 종에 내 종. 그래서 구약 성경에 종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내 종 이렇게 이제 나올 때 이거는 그냥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존재를 성경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한다. 종, 주인에게 말대꾸지 하지 않고 심지어 고소하는 자들, 고통을 주는 자들 앞에서도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그 성경 우리가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 부분 가서 보면 뭐 대제사장, 수제사장, 장로들, 빌라도, 헤롯, 안디바, 뭐 군인들 이런 데 앞에서도 조용히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왜 말을 안 하냐고 할 때만 예수님이 이렇게 필요한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지금의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 거기를 수레를 타고 이제 가다가 읽은 거야. 이사야서 53장. 이걸 읽었는데 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이게 놀라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해서 의아해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빌립이 거기 달려가서,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좀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이게 대언자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빌립에 가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굉장히 많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 8절은 메시아가 죽는 거, 9절은 원래는 이 사형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럼 십자가에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미리 예비하셨냐? 아리마대 요셉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무덤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면은 어디다가 만들어야 정상이에요? 아리마대가 자기 고향이니 자기 고향에다 만들어야, 자기가 사는 데가 아리마대인데 그럼 어디다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리마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아리마대까지는 거리가 얼마? 38km. 그렇죠. 38km.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8km 있는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다가 돌무덤을 만든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런 그 예루살렘 그 자리에 자기 고향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다 돌무덤을 만든다는 게, 그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이런 섭리를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돌무덤을 이렇게 파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다 묻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다섯째 소절은 만족함을 표시하는 그런 메시아가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절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이걸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할 거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그다음에 하나님,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이렇게 됐으니 뭐가 필요해요? 화해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화해하는 일. 그래서 화해 헌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화해 헌물. 그 화해 헌물, 그거는 절대적으로 100% 깨끗한 그러한 그 화해 헌물. 그 인간 세상에서는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깨끗한 그런 화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다. 뭐라 그래요?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사역을 다 하게 됐을 때 앞절 거기에는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서 보이겠냐, 다 죽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사역 이후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한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씨, 예수님의 세대, 이런 게 생겨나는 걸 예수님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정말 번창하는 거,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놀라운 말씀이 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이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다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이끄셨다. 화해원물 이야기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러면은 꼭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된다. 십자가에 이 십자가 있어야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 공의. 그렇죠? 그 공의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퍼펙트한 화해헌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해헌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 편에서는 공짜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최고의 몸값,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 무한대 그런 값을 치른 거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고, 11절에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에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이게 참,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가서 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가서 보면 영어로 his knowledge 이렇게 돼 있어요. by his knowledge.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그에 대한 지식, 자기에 대한 지식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기 지식으로, 아니 예수님이 무슨 지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롭게 하나. 이거 묘한 말이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피가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이게 다 소유격과 관련이 있는 건데, of라고 하는 게 이게 목적격도 있고 주격도 있고 여러 개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his knowledge. 여러분, 선악과 그러면 어떤 분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래. 선악의 지식의 나무. 또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건 wrong.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란 그런 뜻이에요. Fear of the Lord 그러면 주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거. 이렇게 of가 그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가 보다, 예수님의 지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는 자기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데,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그런 말입니다. 그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게 자기에 대한 지식, 자기를 아는 것,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 이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그게 영생이다. 12절, 그는 죽기까지 하면서 범법자들 위해 중보했다.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아마 한 15년 전쯤에가 제가 소개했던 샘 스턴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랍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 시절에 폴란드에 샘 스턴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이제 거주하고 있었어요. 나치의 이제 학대도 받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도 가고 이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살다가 전쟁 이후에 유대인 선교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이제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게 미국에서 그러한 필요가 있다. 이래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어느 주로 가냐 하면 뉴욕 위에 가면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어요. 로드 아일랜드. 자, 어느 날 이제 산책을 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작은 인쇄물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인쇄부를 받고 이게 뭔가 그러고 이제 가게로 이제 들어갔는데, 가게에는 상품 파는 건 하나도 없고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디시 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동부 유럽에 이제 살 때 그때 사용하던 그런 말을 했는데, 다행히 독일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독일 신사가 여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데다, 그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이라는 거,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신약 성경을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독일 신사가 뉴욕에 어떤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집에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드아일랜드 살던 사람이 이제 뉴욕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집에 갔는데, 그 유대인 그 사람이 내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 그래서 시의 제목이 고난당하는 자, 영어로 The Sufferer.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 내가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자기 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실제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거를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시로 이제 쓴 거예요. 다 읽은 다음에 그 유대인이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이 시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대신 죽고 매를 맞고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가 되고 뭐 부활하고 이런 내용,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봐도 이 시는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읽어보면 이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뭐라고 이제 대답했냐, 선생님, 제가 읽은 거는 신약 성경 읽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귀중하기에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700년 전에 이렇게 우리 죄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고통당하고 매맞고 수치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 씨가 온 세상에 퍼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돼서 샘 스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사역,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제 사역하면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분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책을 지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The Victory of Light, 빛의 승리다. 이런 그 책을 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거를 알리는 그런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샘 스턴이 뭐라고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했냐? 나는 유대인 랍비인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사야서 53장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가려놓은 거예요. 유대교가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여기 나오는 이 메시아는 고난당한 진짜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니까 유대인 랍비, 지금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이사야서 53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One for Israel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이렇게 파란색 의자에 이렇게 앉아갖고, 그래서 그 증언하는 7분, 8분 이렇게 증언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사야서 53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도 몰라. 지금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도 모르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칭송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 자손이라는 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신약성경이 시작이 된다. 아브라함의 신약성경 딱 펴면 아브라함부터 나오면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그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걸 읽으면 그게 다 유대인들 얘기구나. 거의 다가 그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 내용의 대다수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자체를 몰라요. 그거 자체를. 그래서 거기 나와서 그런 충격적인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어. 그렇죠. 신약성경 시작하는데 이게 신약성경 읽어보니까 다 유대인 얘기네, 이게. 그렇죠. 이거를 자기가 난생 처음 발견하게 됐다. 그 발견한 계기가 이사야서 53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아까 샘 스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구약성경에 있어? 이거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이사야서 53장, 그 다음에 우리 에티오피아 내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사야서 53장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말 그대로 이 53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했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온전하게 100%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 중에 최고봉, 제일 높은 게 에베레스트가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던 뭐 세계 4대 위인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거는 친밀하게 아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렇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이 성경만을 통해서 와요. 이 성경 그대로 믿는,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